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4장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중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했지만 문화적으로 또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먹는 것에 있어서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 이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고기가 있습니다. 무슨 고기일까요? 네, 돼지고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것도 사실이고 또 문화적으로 나면서부터 안 먹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지도 못하고 또 당연히 지켜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음식 규례는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뭐 먹어도 되지 여겼던 성도들, 로마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이 됩니다. 돼지고기는 조상 때부터 먹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같이 먹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로 이 두 그룹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도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전통이 조금 업신여김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거리낄 것이 될 수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형제 앞에서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먹어도 되지만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그 음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을 음식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음식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뿔뿔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간절한 열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나라 독립을 원하는 것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기 로마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 안에 지금 일제시대라 생각하고 한 교회 안에 일본 사람이 있고 우리 조선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교회 안에 로마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치적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음식만 문제였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히고 넘어지고 거리낄 만한 것, 죄짓게 할 만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신앙 붙잡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배려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생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 실족하게 하는 거칠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의 경우에 그것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위에 걸려 넘어집니까? 여러분, 바위가 있으면 거기 막 근처 가다가 일부러 넘어지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바위가 있으면은 돌아가면 되지,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생각할 것입니다. 바위같이 큰 것은 피해가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돌뿌리는 방심하다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규라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사람은 작은 것으로 무너진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군대 훈련 중에 있었던 행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군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무거운 배낭, 군장을 메고 20km, 30km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군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군장이 무거워서 다니고 끝도 없는 길을 가야 해서도 아니고, 이 목사님은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 말을 했습니다. 행군을 하면은 앞사람 군장과 그리고 땅만 보고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들어왔던 작은 모래알갱이, 이 모래알갱이가 발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 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정착한 부위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물집이 잡히고 그 고통에 결국은 군장도 무거워지고, 그러다가 행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 때문에 속상합니까? 막 나라 이야기 때문에, 막 이것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막 천지가 개벽할 만한 엄청난 일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일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작은 일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는 않습니까? 작은 모래알갱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민감해야 합니다. 예민해야 합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것에 그렇게 예민하고 나 자신에 대해 민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되진 않았는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여전도회 회원이 나눔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속상한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모두 믿는지 거기서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4-5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서먹서먹해서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한 분이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물꼬를 텄다고 합니다. 막 이런저런 아이 키우면서 힘든 어려움과 에피소드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막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한 분이 잘 들어주시는 회원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집사님네 애들은 몇 살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예, 저는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 이후로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도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모임 가운데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좀 더 민감했더라면, 좀 더 서로의 상황을 알았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신이 그게 죄송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었기에 생겼던 일이었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지 마음 쓰고 조심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민감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자들은 깨질 수 있는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배려 없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다른 형제자매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깨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살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이라 쓰여 있지만 음식 말고도 많은 것이 있겠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말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의도적으로 연약한 자를 가리켜 내 형제 이렇게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형제 앞에 두지 말라. 15절에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또 형제를 21절에도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내 형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려야 할 형제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가 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 없이 행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그 형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도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내가 상처줬던 사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 죽으셨는데 저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있는 지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그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해도 될 존재들이 아니라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생각 없이 상처 주고, 의도한 적 없으니까 상처 줘도 괜찮고, 나는 상처 준 적 없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민감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좋다고 한 일이 다른 사람의 비난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좋다고,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것이, 그런 어떤 것이 그것 때문에 어떤 이는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에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 그 자체로 고기는 고기일 뿐 부정한 것도 정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먹는 것은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이 그것을 먹는 것이 양심적으로 거리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다른 어떤 이들은 먹어도 된다니까 먹는다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만일 형제에게 죄를 짓고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실족하고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자유를 내려놓고 제한할 정도로 그만큼 주의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화평의 일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탬이 되는 것을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덕,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욕심, 이기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배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모가 자기 욕심을 다 챙기려고 하면은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까? 간혹 뉴스에 보면은 어떤 부모는 자녀는 신경도 안 쓰고 게임한다고 자녀를 내팽개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다 챙기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보탬이 되는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에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려가다 보면은 시장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시장을 지나가실 때는 물건값을 흥정하지 마십시오. 꼭 제값 주고 사세요. 왜냐하면 시장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옷 잘 입고 시장 오는 사람은 교회 갔다 온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갔다 온 줄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흥정하지 마시고 제발 물건값 깎지 마십시오. 또 교회에 늦었다고 택시 탈 때 잔돈 억지로 챙겨받지 마시고 그냥 드리고 내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 목사님은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탬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단체에서 오셨는지 여러 명이 왁자지껄하고 막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았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더라고요. 권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주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8명인가 오셨는데 6잔을 주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카운터에 보시는 분이 저희 가게는 1인 1잔입니다. 주문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방금 밥 먹고 와서 배불러가지고 안 먹으려다가 들은 것이니까 좀 봐주라고 하면서 들으신 거예요. 결국 6잔만 시키셨습니다. 6잔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분이 가셔서 종이컵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으려고 한다고. 그것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권사님 이 소리라도 좀 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에서 오신 것을 뻔히 아는데 괜히 좀 제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로에게는 나눠 먹고, 그리고 좀 드셔봐 하면서 권하고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라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결코 칭찬 들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공유해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자유야. 내가 입이 있으니까 말하고 다니는 거지 뭐.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야?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잘못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자유가 주어졌지만 서로 사랑으로 종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눈치를 이제부터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어떤 분이 산에서 캐어온 쑥을 좀 주시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갔는데 007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숨어서 목사님 여기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주시면서 얼른 가시라고 정말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주시냐, 그냥 환한 데서 주시면 되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혹시 근처에 사는 누군가 본다면은 마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다는 것이에요. 저는 속으로 집사님 너무 예민하시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이것이 어쩌면은 연약한 지체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한 모습이라 여겨졌습니다.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은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험담을 하다가도 만약에 혹시나 약한 자가 있다 싶으면은 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험담을 같이 하면은
같이 하는 사람이 험담을 같이 하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둘 중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절대 험담하지 않아야지, 그런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연약한 자를 배려합니다. 칭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칭찬을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내 칭찬은 안 하고 제가 그래요. 난 그렇지 않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 꼬여서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있더라도 그것을 단둘이서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한 필요한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국밥집에 가서 그 포장을 해가지고 오려고 계산을 하고 기다리는데 어떤 허리가 많이 굽으신 할머니께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는 손을 이렇게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 달라고 하나 하고는 그냥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남자분이 그 할머니 내미신 손을 딱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손을 잡고 걸어가시더라고요. 사실 이 할머니는 뭔가를 바라고서, 뭘 돈을 바라고서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는 그날 지팡이를 들고 오지 않으셔가지고 걸어가기 힘드니까 누군가 잠깐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손을 내미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웃, 약한 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서 민감하다면은, 그래서 손을 잡아준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실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작은 빛이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